오이품 3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천천히. 광전이 여쭙기를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큰 진리를 물었도다. 우리 회상에서 이론상을 모시는 것은 과거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이론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므로 형체라 하는 것은 한 인형에 불과한 것이요 심체라 하는 것은 광대무량하여 능히 유한물을 총섭하고 삼세를 관통하였나니 곧 천지만물의 본원이며 언어도단의 입정처라. 유가에서는 이를 일러 태극 혹은 무극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이를 일러 자연 혹은 도라 하고 불가에서는 이를 일러 청정법신불이라 하였으나 원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바로서 비록 어떠한 방면 어떠한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최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 이론의 진리에 돌아가나니 만일 종교라 이름하여 이러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그것은 곧 사도라.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문을 밝히었나니라. 그 원불교는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을 이렇게 동그라미 한 둥그러운 모양이란 얘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불교는 부처님 모습, 불상을 모셔놓고 신앙수행의 방편으로 삼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불상이 등장하진 않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한 500년쯤 지나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불상이 없었어요. 왜냐? 불상을 만들란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늘 진리를 얘기하시고 자성부를 얘기하고 진리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불상을 신앙의 대상에 당연히 그런 말씀 하신 바가 없죠. 뒷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눈에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불상을 만들고 지금도 사실은 보면 불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부처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불상하고 얼마나 닮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되게 금빛 부처님이 많으신데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 수가 없죠. 수천 년 전이라 사진이 없을 때라. 여기 이제 광전이 엽죽기를 그랬는데 이제 이 광전이라는 제자는 대종사님 친자죠. 나중에 그 원광대학교 총장도 하셨던. 도대체 그 수천 년 내려온 불상을 없애고 이론상을 모셨으니까 이제 대종교에도 나오면 알지만 그 일본 순사나 이런 사람들이 시차로 와가지고 법당에 가서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에이? 부처님이 안 계시네 법당에? 부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러셨죠. 우리 부처님은 잠깐 나가 계시다고. 우리 부처님을 보시려면 잠깐 기다리라고. 나중에 이제 산업부에 막 흑투성이가 돼가지고 우리 제자분들이 막 농사 짓다가 곡괭이 메고 삽 메고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집 부처님은 저 사람들이 우리 집 부처님입니다. 그 유명한 법문이 뒤에 나오죠. 저는 그냥 그런 정도 법문만 가지고도 정말 접하기 힘든 엄청난 법문을 우리들이 접하는 것이다. 그 정도 아주 정곡을 찌르지만 쉬운 생생한 법문을 받들면서도 우리가 불교의 깊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불상을
모시는 것에 연연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정말 갈 길이 멀다. 그 정도 얘기하셨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이때만 해도 너무 낯선 일을 벌이신 겁니다. 지금. 감히 어떻게 불상을 모시지 않고 불법을 펴신다고. 대종사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인간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냥 아주 포괄적인 질문인데 아주 차근차근하게 왜 이론상을 모셨느냐를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거는 형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체다. 그 불상은 이 가부좌 틀고 이렇게 계신 부처님은 이 불상은 형체다. 근데 이거는 심체다, 심체. 부처님의 마음을 모시자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체를 모시는 이유는 뭐예요? 부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모으는 거 아니에요?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의 마음은 뭐를 또 그 온전히 전하려고 그래요? 우주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뭐 초등학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부처님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상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각해야 되고 부처님은 이 우주 만유의 진리를 깨달으신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계속 불상 앞에다가 음식 놓고 떡 놓고 과일 놓고 쌀 놓고 이러면서 불공한다고 하고 기도하고 나한테 복 달라고 하고 이게 지금 맞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서품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영원 선생의 조선불교 유신론을 읽었는데요. 아주 적나라하게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만에 한영원 선생님도 불상을 없애자는 주장을 아세요. 그때 이미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던가 봐. 근데 거기까지는 못 나가셔. 그래도 불상은 너무 불상을 모시지 말자고 하는 건 너무 급진적이지 않냐. 방편 삼아서 그래도 불상은 모셔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다가 뭔가를 놓고 기복하고 막 이러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대종사님 어때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냥 불상을 모시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부처님을 제대로 모시려면 오히려 이렇게 심체를 모시는 것이 낫다라고 보신 거예요. 부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처럼 얘기하자면 부처님 싫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부처님을 위하려면 이 방편에 자꾸 사람들이 걸리니까 그냥 부처님 마음으로 대뜸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런 표현도 하죠. 이론상이나 불상이나 다 그 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과 같다 이런 표현 하시죠. 이거 방편이긴 방편입니다. 그 정말 혁신적인 그 어떤 종교에서도 하지 못한 굉장히 그 추상적인 거를 모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가 가장 근접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이런 형상도 반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또 반대로 그쪽 문자로 써서 꼭 그 문자로 읽어야 된다는 또 이런 고집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추상적인,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 형상들을 많이 모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정말로 추상적인 상징물을 그냥 임의적으로 그 조작적 정의를 하시면서 상징물 자체를 삼으신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다.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미래의 종교가 더 나온다면
다른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동그라미를 신앙의 상징으로 하셨다고 하는 거는 디자인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탁월한, 따라가기 힘들 만큼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심체를 여기서 어렵지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능히 유와 물을 총섭하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늘 유무초월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불교가 색즉시공 공직시색 한다면 대종사님은 늘 유무, 쉽게 말하면 있다 없다를 초월해야 된다. 자유해야 된다. 이제 이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삼세를 관통했다. 삼세.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예요. 자,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의 본원이다. 이 심체라는 거를 지금 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맨 마지막에는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한자 세대가 아닌 분들한테는 좀 어려워서 이제 숙제인데 뭐 너무 길게는 안 하고 그냥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들은 그냥 있는 것과 없는 그 존재가 있다 없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이나 들리는 소리도 다르잖아요. 그 다른 동물들이 보는 것들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보자면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들을 초월하기를 좀 바라시는 거고, 이 경계가 무너지기를 좀 바라시는 거고, 삼세라고 하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일관한다고 하는 건데,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유무도 그 총섭해야 되고 삼세도 관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것이 진리였는데 알고 보니까 현재는 그게 진리가 아니다. 이런 뭐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진리는 아닌 거예요. 일관되어 있어야 돼요. 천지만물의 본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정말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하는 건데, 이 존재의 근원이 뭐냐? 이 과학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 탐구도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과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언어도단의 입정처인데 이런 것들 궁극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그냥 몇 가지 말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좀 그 종교적인 가르침이 되는데 언어도단의 입정처다. 그러니까 말과 글이 끊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오롯하게 이제 분별망상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직관적으로 이것들을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론사항을 내놓으셨다고 지금 여기 3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제가 자주 하는 그 예화가 있는데, 화엄사, 예전에 뭐 제가 뒤바꿔서 말씀하기도 했는데, 화엄사에 가면 그 법당 있잖아요. 부처님이 삼존불이 계세요. 이렇게 삼존불이 가운데 계신 분이 좀 크고 옆에 계신 분이 좀 작아요. 여기 계신 분 조금 더 작아. 근데 이분은 팔을 또 이렇게 올리고 계셔요. 그림 못 그려 죄송합니다. 이분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찍기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린 거예요. 열의 불상 뭐 이런 거. 예, 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아는 분 다 나오네. 아미타불 모약사예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복잡하죠. 부처님 이름이 비로자나불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청정법신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원불교에서 이거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청정법신부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자 떼면 법신불이에요.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이제 법신, 보신, 화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신은 아무리 제가 여러 공부를 해도 잘 알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기독교의 삼위일체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법신, 보신, 이제 화신이에요. 여기 지금 법신, 보신, 화신이 계신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 가장 큰 사람 모양을 하고 계신 금빛 부처님 뭐예요? 허공이 맞아. 오히려 허공이 맞다고. 청정법신은 어디 계세요? 아, 이 우주 만유가 그냥 청정법신이고, 이 우주 만유로 관통해 있는 신령스러운 어떤 진리라고 한다면, 안 보이게 표현한다면, 그게 법신불인 거예요. 꽃이 피고 지고, 최종풍 교모가 조금 있으면 죽고, 이런 거 누가 해요? 아,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한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청정법신불이 하는 거예요.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자면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부처님 어디 앉아 계셔가지고 슈퍼컴퓨터 놓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죽하면 이거를 이렇게 했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거 돈 들여가지고 만든 스님들이 청정법신을 몰라서 사람 모양으로 지금 만드셨겠어요? 아니죠. 왜 그래요? 이렇게라도 해야 법신부를 알려드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하고 여기는 또 뭐 원만보신 노사나불 해가지고 여기도 사실은 사람 모양이 아니에요. 오직 화신불 중에 하나인 석가모니 부처님만 역사 속에서 이 몸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무진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뭐예요? 이론상 가면 이 모셔놓은 것보다는 전곡을 찌르는데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불 앞에 가서 여기 가서 막 뭘 하고 뭐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닌 거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원불교를 만드신 거고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불공하고 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하는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불상도 없애고 불공법도 새로 알려주고 교리도 새로 만들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가에서는 태극무국, 성가에서는 자연도, 불가에서는 청정법신, 원래는 다 같은 말이다. 어떤 길을 통한다 할지라도 구경에 들어가서는 다 이론의 진리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원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이론의 진리예요. 이것도 뺀다면, 원불교적인 수사도 뺀다면 말할 수 없는 그 진리 그 자체예요. 거기로 그냥 빠르게 가자. 그래서 이런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으면 대종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시거든요. 몇 군데 안 나와요. 대종사님 교전에. 사도. 정도에 반대입니다. 예? 바른 길이 아니라 사도다 이거. 잘못된 종교다. 그래서 개교의 동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게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건 이제 수행이란 말이랑 똑같아요. 종교라고 하면 어떤 종교여야 돼요? 진리적이어야 돼요. 진리의 바탕에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이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그 전망품인가 어딘가에 보면 조성광이라는 제자가 와서 그분이 기독교 장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 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개종을 하려고 그러면서 마음에 내가 기독교를 배반하는 것 같아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종 안 해도 된다. 그냥 예수님의 심통제자만 되면 된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면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때 중간에 어떤 그 법의문답을 하냐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한테. 그때 뭐라고 그랬죠? 대종경에 다 나와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오래됐지만 못 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 전지전능한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조물주가 이거는 뭐예요?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있다는 얘기. 다. 우주 만물에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봤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다고 대답은 했어. 그러니까 원불교식으로 대답했다고 하면 뭐예요? 당신이 지금 원불교를 수십 년 다니셨다고 하는데 또는 불교를 한 50년 다녔다고 하는데 부처님을 뵀냐 그랬더니 아니 부처님이 옛날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하면 땡인 거죠. 청정법심서부터 다 얘기해 놓고 말로는 어떻게 바꾸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얘기한 건 똑같아요. 처처에 다 부처님이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 말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다고 한 얘기. 처처불상 사사불공. 사사불공도 마찬가지죠. 어느 곳에나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다 부처님의 권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아. 근데 봤냐고 하니까 막상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러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놓으실 게 아니라 여기 부처님이 어떻게 계시냐 그러면 원불교인들은 여기는 부처님이 어떻게 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적 종교와 사실적 도덕의 훈련할 수 있는 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우리 현실 생활하고 연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막 하다가 뭐 문제 닥쳤어요. 그러면은 꼭 교당이나 절이나 교회를 가서 백일 기도하고 막 이래.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수많은 그 해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렇게 생활과 종교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도를 교무님한테 해달라고 하고 자기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이러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론상이 뭔지를 설명을 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불교의 청정법신불, 뭐 무극, 태극, 뭐 이렇게 쭉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이것이 뭐 우주만의 본원이고, 뭐 또 나가면 일체 중생의 본성이 수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늘 궁구해가지고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알아야 이론상이 왜
대종사님이 이 수많은 설명을 하시면서 이 이론상을 내주셨을까 알고 이 이론상을 볼 때마다 이론상 한마디도 없는데 이론상을 볼 때마다 대종사님이 설명하신 게 생각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문제가 생길 때 이 이론상을 보면 뭐예요? 대종사님이 이론상을 설명한 것이 생각나면서 내 인간관계, 갈등관계, 내가 지금 문제적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그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생각이 나야 이론상하고 나하고 현실적인 내 생활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질문의 요지가. 여기 무슨 신비로운 능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어때요? 부처님 형상을 모신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왜? 아, 제가 아까 그림으로 그려서 그러지 정말로 화엄사 대웅전에 가서 각황전에 가서 큰 부처님 보세요. 청정법신부 이럴 때는 가슴에 와닿지 않다가 큰 부처님 숙연해지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마음도 비워야 될 것 훨씬 위력이 있죠. 근데 그 단계를 좀 넘어서자 라고 생각하셔서 원래의 그냥 고지고대로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과학이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성직자분도 굉장히 많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믿는다라는 말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몰라도 믿음을 통해서 다가가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모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그거야말로 미신적인 얘기다. 그것이 어떻게 신앙하고 연결될 수가 있냐.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미지의 세계가 있는 것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굉장히 비합리적인 과학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신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제가 언젠가 젊은 시절에 교화하던 그 동네에 그 어떤 종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매스컴에 그 등장한 적이 있었다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신도의 그 종교를 믿는 신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교주가 성수를 뿌리면 아버지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몇 날 며칠을 시체가 썩어가는데도 성수를 뿌리면서 있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급기야 이렇게 공주파 방송회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 좀 비극적인데 그래야 신심이 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야말로 나는 종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영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잠이 확 깨실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죽지 않고 영생할 거거든요. 이렇게 영생할 예정이에요.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100일 동안 이 얘기하면 믿으실 수도 있어. 지금 대한민국 이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묻고 싶어요. 지구상의 역사 속에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중에 아직까지 영생하는 존재가 있는지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제가 그 신앙을 인정할게요. 그런데도 믿어요.
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상식에 맞지 않는 건데 당신한테만 특별한 위력과 복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할 때 어때요? 사람들 마음이 동합니다. 근데 불교나 원불교에 가르치면 어때요? 특별히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너무 매력 없는 종교예요. 그냥 힘들어도 착한 일 고지고대로 하면 누가 준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진리가 알아서 주신다. 지금 고통스러워도.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 아는 것하고 다 실행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여기 그래서 중간에 실행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겠습니다. 4장입니다. 할 수 없어요. 이 얘기 또 할게요.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여쭙기를 이론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하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제 체험으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법문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문단마다 좀 어려운 듯해요. 근데 이거를 쭉 좀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 말씀이구나. 아주 간단한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원불교는 허망하게도 이 둥그런 모양을 신앙을 합니다. 이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는 이 존재를 어떻게 신앙하자는 것이냐. 이걸 신앙의 대상으로 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복락을 구하냐? 그 진리를 믿어서 동그라미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론상이 상징하는 그 진리를 믿어서 복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신앙이에요. 이론상의 진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서품 1장으로 하면 저희 대종경을 공부했으니까 생멸 없는 도라고 하기도 하고 인과보응의 이치라고도 했죠. 이렇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이 손가락이에요. 그러면 저기 달 떴네 이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달 봐야죠.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세요. 무엇부터 봐야 돼요? 손을 얹어봐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이 손 보고 손이 저쪽 가리치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도 잘 봐야 돼요.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이 상징하는 그 진리는 이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믿어서 그게 이론상의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원불교 신앙을 하면 수도 없이 그 교모가 돼가지고 질문을 받아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믿는데 원불교에서는 동그라미 믿는데 동그라미가 뭐냐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복잡해도 대종사님 스타일대로. 예?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알기 쉽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내역, 그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론상은 사은입니다. 사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자, 이 사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만유라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 만물 허공 법계. 천지, 만물 만물, 허공 법계. 허공, 법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사은만 대종사님이 조금 각색을 해서 은혜 은자를 붙였을 뿐이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우주라고 보는 거예요. 소우주. 이론상을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대하면 우주거든요. 원불교는 무슨 교회예요? 우주교회. 뭐 에일리언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우주 만유를 믿는 종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주를 믿는 종교예요. 이 만유를 해석하려니까 뭐예요? 천지, 만물, 허공. 이제 보이지 않는 것까지 표현하시려니까 허공이라고 그런 거고, 이 법계라는 거는 입법적인 거. 아까 만유 인력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과 떨어질 때만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 하시려고 법계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 생사의 이치가 있다. 안 보이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다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듣기 표현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주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만유도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한을 믿는 종교고 우주 만유를 이거 믿는 종교인데 간단히 말하면 가장 어린 애들도 듣기 쉽게 하려면 우주를 믿는 종교 아니에요. 우주교잖아요. 이 원불교 쫓겨날래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이 진리는 무슨 진리예요? 그냥 우주에 가득 찬 진리예요. 그러니까 물이 100도씨에 끓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이슬람 성전에서는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어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기분이 상해요. 기독교인은 그 반응이 다릅니까? 이슬람교는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왜? 우리들 그 마음이 나오는 그 성품짜리가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도 같고, 우리들 마음도 같고, 우리 성품짜리도 같고,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하시는 게 종교도 다 깊이 들어가면 다 같다라고 보신 거예요. 앞뒤가 딱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종사님이 여기다가 또 이상한 형상을 또 하나 이상한 멋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징으로 하셨어 봐요. 이러면 불교나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소통하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쉽죠. 차라리 동그라미라서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냥 둥글둥글하게 해놓는 것이 더 훌륭한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옛날에 그 법정 스님이 이 표현을 하셨는데 텅 빈 충만 이게 참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법정 스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회자됐는데 그냥 가만히 여기 이게 그 무정물처럼 이 사진들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담기려면 어때요? 동영상이에요. 한순간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기 생로병사, 성주괴공, 이 우주가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거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도 할 말이 많으시니까 그냥 계속 대종사님 식으로 얘기하면 원만 부족한 거예요.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텅 빈 충만이에요. 그래서 옆집 다니는 다른 종교 신자가 원불교에서 뭘 믿냐고 그러면 아직도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긴 해요. 사언을 또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은
힘들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냥 우주교라고 해야 될래나. 말씀하시기 힘들어서 다 붙여. 이 교리표에서 뭐라 그래요? 처처불상해. 그리고 여기 이것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유념하시는 게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문에 응할 것이며. 왜? 다 부처니까. 이거 저번에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인터뷰 하다가 이제 인터뷰 끝나고 가는데 그 마이크를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이게 서양 사람들한테 굉장히 특이하게 보인 거예요. 굉장히 공손하게 놓은 거예요. 사실은 한 손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은 한다고 하는데 이 절대적인 진리를 상징한 이론상이나 불상이나 십자가 앞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경건해지고 태도도 경건해지고 경외심이 마음에 있고 마음도 청정해지고 하면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돌아서면 어때요? 아유, 이 마누라가 나한테 맨날 잔소리만 하고 우리 애들은 말도 안 듣고. 그때도 어떻게 해야 맞아요? 경외심, 청정한 마음, 경건한 태도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신앙인의 태도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의품 한 장 한 장은 놓치시면 안 돼요. 한 문장도 놓치시면 안 돼요. 실행은 못하더라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개인 사업을 해도 이런 태도로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하죠. 이게 나중에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설명하시냐면 사실적 권능이 있다. 죄와 복을 줄 수 있는 사실적 권능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원만한 신앙, 사실적 신앙 이런 거 다 연결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인연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 만물들, 그 존재들이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존재들이에요. 대종사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불공. 다 부처니까 뭐예요? 다 부처입니다. 다 부처. 그러니까 그냥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힘들면 뭐예요? 다 부처라고 대종사님이 꼭 꼬집어서 표현하셨으니까 그냥 다 부처라고 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다 부처님이니까 사사불공이에요. 아까 손흥민 선수가 마이크 하나 공선에 놓는 걸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 하나도 잘못하면 괜히 깨지잖아요. 말 한 번 잘못하면요 평생 갑니다. 저도 제 정토한테 어떨 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10번, 20번 생각하다가 안 하는 게 낫겠다. 전략적으로. 괜히 수용이 안 되면 갈등의 씨앗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사사불공이라는 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심신작용 할 때마다 부처님한테 하듯이. 왜?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품 8장에 다음 시간쯤 되면, 다음 시간 정도 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디 영험한 존재가 따로 있고 우리한테 죄 주고 복 주는 존재가 어디 따로 계시다면 거기만 신앙하면 되잖아요.
대종사님 어때요? 이 우주 만유가 다 이거 재밌는 예화를 제가 직접 그 옛날에 용타원님한테 돌아가신 용타원님 들었는데 제자랑 이렇게 어디를 가시다가 대종사님이 그 숲을 지나가다가 그 제자가 땅볼을 건드린 거예요. 땅볼은 잘 안 보이거든요. 땅에 집이 있으니까. 땅볼이 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땅볼한테 쏘여가지고 막 아프다고 막 하니까 대종사님이 웃으시면서 너 천벌 받았다. 천벌은 뭐예요? 그 하늘이 주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막 뭔가 천벌 그러면 뭔가 막 벼락도 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대종사님이 재밌게 너 천벌 받았다 그런 거예요. 하늘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이 다 우주 만유가 다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땡벌한테 쏘여서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추석 때 되면 꼭 그게 뉴스 떠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 하나를 건드리는 것도 조심조심해야 돼요. 다 부처란 얘기예요. 처처불상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원만하다는 얘기예요. 편협되어 있지 않다. 뭐 땡벌 얘기하고 한 게 뭡니까? 멀리 있지 않다. 우리들의 죄복이 멀리 있지 않다. 사실적으로 신앙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공부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느끼신 거 그냥 감각감상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셔도 되고. 저는 공부가 짧아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렇게 궁금한 것들도 많고 이랬었는데 예. 오늘 이렇게 교우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원불교, 불교가 다른 게 뭐냐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한번 저희 단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생활 불교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것도 약간 답이 예.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은 생각이 예, 들어요. 예. 네. 뭐 이왕이면 아무튼 대답을 할 때 대종사님이 쓰신 말씀을 네. 쓰시면 좋은데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근데 뭐 아까 말한 대로 다 부처. 네. 우리는 다 부처라고 생각한다. 그 죄주고 북주는 다 우주 만유가 주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길지만 하지만 사실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하고 이란까지 들어가서 다 확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신앙의 대상으로 하면 같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대상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종교는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같아요. 그 전쟁을 누가 끝마칠 수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 아들, 아빠를 위해서 무사귀환을 위하면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그 전쟁을 끝내실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사랑의 교리가 가르침이 우리 마음 안에 제대로 들어왔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실행하고 주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거기에 달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꼭 이 원불교를 떠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식으로 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 분신이고 피조물이다라는 생각을 좀 더 철저히 한다면 하나님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들끼리 서로 총불을 겨누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가장 슬퍼한다고 하면 의인화한다면 하나님을 의인화한다면 가장 슬퍼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슬퍼하겠죠. 부모 대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겠죠.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누구도 원하지 않으면서도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비롯된 것이냐 하는 것들을 조금 확대하면 이게 종교의 뿌리가 하나고 우리가 서로 같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냥 공리공론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쭉 보면 엄청난 그 잘못된 믿음과 그 도구마, 독선적인 신앙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를 이렇게 상처 주고 이렇게 막 죽이고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 그 연장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랑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거는 이 대종사님의 이 가르침은 정말 우리 현대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고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 네 종교 내 종교를 떠나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혹시 권 선생님? 근데 항상 이제 갈등인 것이 이제 처처불상을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고쳐주려고 그러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는데 예. 언젠가 본인도 이제 느끼니까 나중에 이제 바뀌겠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걸 두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분란을 일으키면서 지적을 해줘야 될 것인지 항상 갈등이 이제 예. 그러니까 뭐 명백한 것들 이런 것들 뭐 부자간에 뭐 친한 사이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경우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서로 그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인격체가 다른 그런 사이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종교인으로 기본적인 걸로 얘기를 하자면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가면 부처이긴 하지만 복잡한 문제가 따르거든요. 강도나 절도범도 그런 부처란 얘기냐 이런 문제가 닥쳐서 정화신 불이냐 편하신 불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단계 부처가 뭔지 그리고 내가 그걸 이해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부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우리 교리를 보면 법강항마위 정도까지 가야 되고 그래야 상대방 행동을 봤을 때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알려주고 고쳐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그게 이제 교화 방편이거든요. 그거는 항마위, 출가위, 대각 열애위를 가면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능숙한 교사는 굉장히 뭔가 자연스럽게 쉽게 부담 가지 않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가르치잖아요. 학생들을. 그 야단치는 사람도 야단이 아닌 것처럼 어떻게 상대방이 깨닫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 그 우리 마음 공부의 그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자면 할까 말까 하면은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답이 덜 나온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후유증이 거의 없겠구나까지 답이 나와야 그때 해도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더 연구하시고 깊이 봐야 후유증이 덜 할 거다.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앞에 드린 말씀은 굉장히 원론적인 거. 내 마음 안에 부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이렇게 잡히고 깨달음이 좀 있고 그랬을 때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 기본적인 거고 이제 실제적으로 생활하면서는 좀 간당간당하면 그때는 좀 참으시는 게 낫다. 그 정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